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농경 문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 7월 첫째 주일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남은 6개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또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주님의 선하심,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카카오톡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참 많이 있는데, 이제 어느 한 분이 올린 글이 있는데 어떻게 글을 올려놨나 보면, 과거는 그립고 현재는 힘들고 미래는 두렵다, 그래도 힘내자. 뭐라고요? 과거는 그립고 현재는 힘들고 미래는 두렵다, 그래도 힘내. 사실은 이 글을 보면서 솔직한 자기 감정의 표현이다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이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는 그립고 현재는 힘들고 미래는 두렵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 보면,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또 정말 경제도 너무나 힘들고 내 삶도 힘들다 보니까 현대에도 버텨내고 있고 미래는 참 두렵고 암담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고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과거가 그립고 현재가 힘들고 미래는 두렵다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그런 뭡니까? 하나님을 더한 인생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과거가 그립고 현재는 힘들고 미래는 두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의 수준은 지금 형편없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바꿨나 보면, 과거는 은혜였고 현재는 감사하고 미래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번에 글을 제가 카톡에 올려줄 수는 없지만, 과거는 은혜였고 현재는 감사하고 그래도 미래는 소망이 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좀 전에 영상을 봤지만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벽에 걸린 기도문입니다. 사실을 보면 그 내용 보면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까?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사할 내용이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의 가운데서, 내가 어떤 시련 가운데서 나라가 불법과 부정천지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빼버린 인생 가운데서는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 때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어렵다 생각하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병원 한번 가보세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내 삶 속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라는 것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내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내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내 삶 자체가,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이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고 얘기하면서 15절 말씀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말씀에 보면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무교절을 지켜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도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너가 수고해서 정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뒀는데 너 열심으로 너 노력으로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뒀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장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부터 거두어 저장을 하게 되는데, 네 열심으로 모든 걸 거둔 게 아니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남자는, 가정의 대표인 남자는 매년 3번씩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절기는 다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보면 신년에 있고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 다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이 3가지 절기는 다 감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유월절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마지막 이제 초막절 수장절의 감사는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많이 하는가? 거의 감사하지 않아요. 광야 40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와 관련돼서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감사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저게 1년 동안 감사하다고 한번 얘기해 본 분이 계십니까? 제가 1년 동안 지나면서 제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저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얼마나 표현을 하셨습니까? 감사도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근데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미국 사람들은 항상 그 말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이 붙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진 사람들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겠지, 다 표현 안 해도 알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현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3가지 절기를 주면서 내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줬지만 너는 내게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도 표현되어야 되는 것처럼 감사도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표현되어야 될 때 감사는 넘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는 넘쳐야 된다. 우리의 삶을 살아야 감사를 내 형편에 맞게 하거든요. 내 상황에 맞게 감사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첫 것도 드리지만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자기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못해. 사실은 자식보다도 하나님은 완전히 바닥에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 당신에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옳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 자식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아끼는데 하나님께는 뭔가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아까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 감사는 아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는 미래를 담는 씨앗이 됩니다. 감사가 미래를 담는 씨앗이 된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정말 이게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했을 때 구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숲이 울창한 숲도 하늘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숲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숲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인생은 원망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나 입술이나 삶 속에서 원망불평하지 않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복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심령에 짜증이 많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 분노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시면 누가 나를 도우셨습니까? 지난 6개월 보면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지난 3대도 누가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되기를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힘으로 여기 있는가, 제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가 되돌아보면 지난 6개월 동안 말씀 잘하고 이 한 사역이 제 능력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정말 많이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정말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정말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는 되돌아보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시편 136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 보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택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인자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훈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기억을 훈련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 주를 되돌아보시면서, 6개월을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가 용서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셔야 되는데, 내 뼛속 깊은 곳에까지, 내 피가 흐르는 혈액 한 방울까지 우리 안에는 뭐죠? 이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그런 설교를 좀 했거든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성도예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성도입니다. 얘가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요. 성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몸되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목회자를 불러낸 것 뿐이거든요. 더 이상 없어요. 목회자가 의로운가? 의롭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야단칠 권리가 있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권면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목회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르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그렇거든요. 저희 아버님 봐도 그렇고 저 봐도 그렇고, 목회자는 절대로 특별한 존재 아닙니다. 성도가 다 성도거든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책임이 저게 있고, 저는 이 책임을 온전하게 잘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데, 정말 만약 제가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신 그 특권이 있다면 제게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된 것이 제게 제일 큰 은혜인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저는 목회 안 해도 그뿐입니다. 사실은 안 해도 미련도 후회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제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목회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예수님 만난 것 외에 더 큰 축복이 있는가 얘기하면, 더 큰 축복은 제게는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죄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다. 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거든요. 저는 죄 가운데 살 때는 행복을 몰랐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디로 갈지도 몰랐고 오로지 세상적인 욕심과 성공이 내 삶의 목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내 삶이 지옥 같았고 죽어서도 피할 수 없던 것이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셨는데 정말 이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저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를 밤낮으로 해주셨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한 번도 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세상에서 성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단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정말 세월 낭비하지 않도록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한다 그렇게 살아가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세상의 욕심의 기도라면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올라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편 136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피재앙부터 9가지 재앙을 다 내렸는데 이 바로가 놓아줄만 하다가도 또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정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사람의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이 첫 것들을 다 치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손을 들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착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피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심판하겠다, 애굽의 신을 심판하겠다 얘기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얘기하는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13절 말씀에 뭘 보겠다고 하십니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표적이 된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고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집에 이 발려져 있을 때 그 피를 보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겠지만 정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발려지지 않으면 거기도 죽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발려지면 살게 되지만 피가 발려지지 않으면 죽음을 이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깨끗해서 그들이 정결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 예수의 피를 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피 발라 놓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살리실 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가? 아니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믿어낼 수 있어요? 내 머리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못 믿어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사실이, 허무맹랑한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우리가 죄인임에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십자가의 피로 나타났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씻어준 것을 믿고,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1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감사할 수 있는,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모든 감사의 이 밑바탕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본 것처럼 통곡하는 그 모습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하다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당연하게 여기는 세밀한 영역까지 감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세밀한 영역까지 살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예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곳.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곳. 이게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주제의 그림이십니다. 근데 오르막,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목표와 성취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요. 오직 성공, 오직 목표 이루기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주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도 보지 못하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뭡니까? 비로소 여유를 가지게 되며 주변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등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목표를 치열하게 올라갑니다. 안 보여요. 근데 내려올 때 뭡니까? 내려올 때 보면 비로소 뭡니까? 꽃들도 보이게 되고 아름다움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도 그 꽃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내려올 때 그 꽃이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쁜 여정 속에서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심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겨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내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이, 내 부모가 계시다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죠.
애들이 감사를 잘 안 하겠지만 내 부모가 살아있다는 거, 내 부모가 옆에 있다는 게 감사의 요소가 되는데, 부모가 없으면 뭡니까? 고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부모로부터 주어지게 되죠. 자녀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부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거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부모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감사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처음 하는 말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사람들은 부모가 있어야지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홀로 계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절대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시편 130편 2절 말씀에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얘기하는데,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고 말씀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130편 3절 말씀에도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가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땅에 주가 많습니다. 당시 때 보면 바로가 주인이 되고 이 땅의 대통령이 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세대지만, 정말 이 땅의 어떤 권력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큰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 안 하겠죠. 하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 물이 있고 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 잘 안 해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보면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 자체가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도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이제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밝게 하시는 큰 빛이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이것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이게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잘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저도 그렇지만 당연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청년 때 섬겼던 목사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면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을 주시고 해와 달을 주시고 이걸 얘기해 자연 만물을 주신 것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우리가 어쩌면 이 자연 만물 자체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라면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건 감사하시죠? 여러분 뭐 개와 뭐로 태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사실 되돌아보면 그 뭐 할 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감사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을 만나 이게 되돌아보면 감사할 요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강아지가 대접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사람이 강아지보다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되돌아보시면 뭡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세밀하고 찾아보시면 얼마나 감사한 요건이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데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해가 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봤을 때 감사 안 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할 요건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할 때 보면 처음에는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나중에는 안 주셔도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1부 때 얘기했습니다. 장동건 장로님께서 손자들이 있거든요. 이름이 뭐 이렇게 다오미가 오면 다오미가 처음에 왔을 때 할아버지 오면 뭘 보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뭘 가지고 와야지 기쁘죠. 빈손에 털러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 존재로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 성숙에 올라가야 되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도 세밀한 부분을 참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시면 사지 멀쩡하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세밀한 것까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모든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인데요. 어린 자녀들이 커가지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았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얘기하면서 나는 내 힘과 내 노력을 살았습니다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이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올 한해 6월달까지 올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도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130편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절 말씀에도 강한 손과 펼신발로 뭐죠?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에도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홍해로 이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요건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건, 애굽 사람들을 다 잠겼다는 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에도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 시온과 옥과 이런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해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도 덜의 꽃도 입히신 하물며 너무일까 보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갈 때 200만이 넘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냥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200만의 숫자를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를 통해서 40년 동안을 200만이 넘는 숫자를 다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왔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을 시킵니다. 기억을 시키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함께했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공급했다는 것을 기억을 시키는 훈련하게 되죠.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걸었을 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힘들다 그러면 안아주잖아요. 더 이상 걷지 못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갈 때 힘들어 지칠 때 하나님께서 안고 그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26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고백한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결국 뭐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넘어지나 엎드리지 않아 아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도 보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정말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사는 거 보지 못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하는 것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삶이 잘된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시대를 잘 타서 그런 거예요? 요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좋은 직장 다니고 정말 돈 많이 벌고 정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럼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되돌아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요.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짜증 부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정말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창조부터 딱 이야기하고 출애굽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삶에 내가 다 공급을 해줬다. 주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광야 마지막 통과할 때까지도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졌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저도 신실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신실해서 우리께 선생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녀는 정말 어떤 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보면 부모 책임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섭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한 주 동안 죄만 짓고 살아왔다. 주님 보실 때 완전히 환장하겠는 거죠. 사실은 내가 너 구원했을 때 이렇게 살아라 구원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은 뭡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정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자녀됐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난 6개월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적이 안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우리의 남은 6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할 건가 보다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에게 맡겨드리고 내 삶, 내 미래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